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 위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 왕,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라는 조직은 엄격한 상하 관계가 있는 조직입니다. 상명하복이라는 체계 속에 확실한 계급이 나눠져 있죠.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는 굉장히 큰 죄에 속합니다. 사회 직장 내에서도 군대만큼은 아니지만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사수는 사수에게 모르는 것과 또한 자신이 부족한 것을 물어봄으로써 보완해 나가고 팀워크를 맞춰 나가는 것이 직장 내의 위계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더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여호수아 9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행동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또한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거쳐 이제 다음 차례는 기브온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기브온 주민들은 다음 정복 전쟁의 대상이 자기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한 가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낡은 옷과 낡은 신발 그리고 해진 그들의 소지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을 맺고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낡은 옷과 헤어진 소지품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민족과 민족의 큰 동맹 같은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도장과 허락을 받고 동맹을 할지 말아야 될지 보통 이런 것들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렇게 맹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들과 동맹을 맺게 되죠. 동맹, 화친이라는 큰 일을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한 작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또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정복하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전쟁에 나섰다가 패배를 경험했지만,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민족 간의 동맹이라는 정말 큰 일을 두고 독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기브온 주민들은 후에 들통이 나서 이스라엘의 종 노릇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질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본인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각과 동물의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결국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사울과 반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과 삶도 있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께 여쭌으로써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또한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이성과 욕심으로 이 일을 그르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일지 이렇게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일이 있으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모범을 보이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소사를 두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본이 되는 삶, 또한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